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뭐 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랑도 꽤 있는 줄 알고 믿음도 있는 줄 알고 제법 영성 있는 줄 알았어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인 인간이야? 이렇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요 자신에서도 절망하고 제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십자가를 붙잡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이 생기고 연약했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속사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이 약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힘이 커지려면, 영적 권세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사람은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겉에 있는 사람, 이 육신이 아닌 속에 있는 나, 영원하고 참된 나의 인생의 본질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이 뭔지조차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육신의 삶에 집착하면서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이 배워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육적인 삶에만 급급해서 인생을 분주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영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과 피로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더 영이 팍 깨어나야 돼요. 두 발로 걷는다고, 숨 쉰다고, 손이 움직인다고, 뭔가 일을 한다고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팍 깨어나서 예수의 충만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 곧 속사람은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는 하지만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능력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철저히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은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말 우린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겉사람의 뭔가 변화가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아름다워야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어떤 영적 공격에서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헛된 육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하면 자꾸 시선이
엉뚱한 데 빼앗기고 마음도 헛된 데 빼앗기고 자꾸 쓸데없는 짓에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영이 약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익 잡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미움, 질투, 원망, 교만, 엉뚱한 죄의 생각에 휙 끌려서 막 마음의 갈등, 괴로움을 겪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이게 속 사람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속 사람의 힘을 받아서 모든 영적 방해, 공격을 너끈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권세가 있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을수록 자유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이 상처,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요,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성교인들은 왜 이렇게 세련되고 예쁩니까?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보니까 그래도 늘 이쁜 것 같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딱 보면요, 입이 쩍 부러질 만큼 그렇게 이쁜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요? 속 사람의 문제를 치료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면서 영이 이뻐지니까, 속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겉사람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돈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형통함을 누립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마귀의 거짓에 쉽게 속아요. 자아의 악한 기질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허망한 일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 물질, 노력을 쓰는 데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데는 자꾸 마음이 좁아집니다.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풍성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모르고 사소한 문제를 만나도 극심한 절망과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사명 감당하고 싶다면 먼저 영성 훈련받고 내적 치유받고 영적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제 속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센병,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너무 추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전 줄 몰랐어요. 근데 환상인데도 막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축사를 봤는데 너무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영혼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의식 속에 잠재된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막 썩은 내가요, 야,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냄새가 있어요. 내 영혼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분별 못하고 무방비로 상처받고 악한 영한테 이끌리는 삶을 사니까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렇게 악취가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문둥병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고름이 떨어지고 코는 다 뭉개져서 없고 막 너무 막 불쌍한, 너무 막 징그럽기까지 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느낌에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옷 더러워져요.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팍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팍 안아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오열하며 감격하며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그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제 온몸이 녹아지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영의 눈이 열려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속사람의 질병을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왜 방황할까요? 왜 분별 못할까요? 결국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 속사람이 병에 들어있을 때는요, 하는 것마다 다 어려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엄청 센 척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도 제가 무서웠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상대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세 보여도 속으로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나서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했어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니까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겠지만 아직 막 문제도 많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이 건강해지니까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편안하게 하겠는데? 막 긴장되지 않고 내 영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가 보이는 겉사람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서 인생 전반과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성을 받다 보면 내 속이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전부가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돌이켰더니, 내가 능력 받았더니 우리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만나는 친구들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닥쳐온 문제 앞에서 먼저 속사람을 점검합니다. 겉사람의 노력은 일시적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속사람을 점검하는 거죠. 속사람의 문제를 통찰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사람의 상태를 깨닫고 진리와 성령으로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속사람을 충만히 채워서 속사람의 힘으로 사랑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힘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육의 힘으로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육의 힘으로 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은 육적인 속성이 사라질수록 강화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질수록 속사람의 힘이 커져서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가 영의 삶을 살수록 속사람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조금만 코 막고 숨 못 쉬게 하면 금방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사람도요, 기도 줄이 끊어지면, 기도가 안 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영적인 호흡, 영적인 양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지요.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사명에 집중할 때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우리 속사람이 춤을 추게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속사람이 날개를 달고 주와 함께 비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 지으면, 엉뚱한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으면 속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 가지 막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억압을 받아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속사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의 문제를 다 꺼내 놓으시길 바라요. 우울합니까? 괴롭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꺼내어 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나는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치료받아야 하고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인격의 힘을 나타내야 돼요. 인격은 말 그대로 사람의 품격이에요. 사람인, 품격, 격.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 인격입니다. 개인의 고유한 이 자기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자기 모양이 인격이에요. 인격은 언어, 생활, 표정,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인격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 인격이 너무 아름답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영성련을 받다 보면 회칠한 무덤이 확 파헤쳐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내 왜곡된 인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겉으로는 다 번지름하게 보여도 파헤치고 보면 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속사람의 치료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설교하다가 좀 부족하고 말 실수하고 뭐 이런 부분도 물론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적을 해주시지만 진짜 무섭게 혼날 때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능력,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확 열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격에 뭐가 나서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할 때,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따끔하게 무섭게 징계하세요. 왜? 능력 많이 받았는데 인격이 안 되면 더 큰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인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돈 많아서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실력이 탁월하다고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을 기억할 때에도 그 사람 정말 이뻤지, 그 사람 정말 실력 좋았지, 그 사람 정말 돈 많았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인격은 모든 좋은 것을 선용하게 하는 인생의 기초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져야 많은 돈, 지식,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안 되면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거죠. 인격이 안 되면 능력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끝까지 아름다운, 끝까지 품위를 갖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건강해야 행복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이 더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영적 전쟁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나 왜 이렇게 귀신이 세게 나에게 공격을 해오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영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귀신 역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보면 이기적이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무섭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격의 왜곡은 귀신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할 결심을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서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 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우리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열정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수록 아름다운 인격, 신령한 인격, 균형 잡힌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 이론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능력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영성훈련 처음 받을 때는 능력을 받으면 정말 남다른 삶을 살겠구나.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서 손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인격이 바뀌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모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제 착각을 다 부숴주시고,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인격 정말 아니더라고요. 밑바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참 고통스러웠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만든, 상처가 만든 왜곡된 인격을 바로 지금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체험하면 용광로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왜곡된 인격들이 다 부서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앞으로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도 여러분도 다 해결받고 더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이 인격에다가 잘 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얻을 거라고, 신령한 뭔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머리를 티밀고 앞으로 막 오지만 정작 옆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 빡 치고, 누가 자기 자리 조금만 침망하면 막 째려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능력은 사모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모관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인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직분자가 돼도 인격이 모관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환상 막 많이 보고 방언도 막 능력 있게 하고 은사가 되게 많은데 인격이 모관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이고 들리는 것 없어도, 뭔가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것 같아도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여러분, 우리 인격이 아름다울 때 성령께서 기뻐 쓰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격이 병들면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직분, 지식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죄짓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영성이 깊다고 자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나 혼자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평판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요. 인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의 됨됨이지요. 영의 눈이 안 열려도 인격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은 영적인 문제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속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요, 꼭 영의 눈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속사람을 반영합니다. 병들고 상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이 일그러지고 추해집니다. 속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하면 인격도 위대하고 숭고하게 멋지게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해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고,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훈련을 하면서 육신의 이 정욕을 내려놓으려고 훈련을 했어요. 많이 금식을 하고 39일째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마지막 날 제일 어린 제자 중에 하나가 너무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프를 한 숟갈 입에 딱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 순간 같이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가 찬 정죄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만 먹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란치스코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제자들이 스승을 막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39일째 금식을 했는데 여기서 습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막 제자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역시 성 프란체스코 멋집니다. 뭐가 본질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좋은데 예배 드리느라 자기 기준선에 딱 나를 세워서 뭔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정죄하고 저밖에 못해? 이게 뭐야? 판단하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것은 예배의 본질인 사랑과 동떨어진 마귀에게 속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허당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억울해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잖아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상처 안 받으셨잖아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성훈련,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격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삶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제단과 찬양, 성경 읽기, 예배 등과만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꾸미는 최악의 술수에 넘어간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가득하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엌에서, 작업장에서,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어져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쑥 올라와요. 얼굴도 더 밝아지고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막 가져집니다. 그런데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면 영이 약하면 그걸 못 뚫어내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가 내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센 사람 만나면 내가 기가 확 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길로 간다. 아직 영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욕먹을 짓을 하겠습니까?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게 악한 이한테 속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능력 없으면 밟힌다고요.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 메시지의 통로는 착한 행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세상에서 빛을 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의 우선순위를 두지만 삶에서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루터가 1539년에 칼빈이 쓴 교훈과 신앙 고백 책을 읽었어요. 루터가 칼빈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종교개혁 선배잖아요. 종교개혁 제일 먼저 탁 기치를 든 사람이 루터잖아요. 칼빈은 한참 어리고 후배예요. 근데 이 칼빈이 쓴 책을 읽고 극찬을 한 거예요. 이 저자야말로, 존 칼빈이야말로 학문과 경건을 소유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 존 칼빈과 같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으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존 칼빈 역시 마틴 루터를 깊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설령 나를 악마라 부른다 해도 나는 그를 존경할 거다 그러면서요, 서로 막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필립 멜라니토는 이 루터와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요, 멜라니토는 천재였어요. 젊고 어린 천재로 소문난 교수였기 때문에 루터 교수 수강생은 적었는데 멜라니톤 수강생은 엄청 많았어요. 그 학교 총장도요, 멜라니톤을 너무 인정해가지고 멜라니톤한테는 호텔 같은 사택을 줬어요. 루터한테는 그런 대접 안 해줬거든요. 근데 충분히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나이도 어린데 멜라니톤이 정말 똑똑하다고, 멜라니톤 정말 대단하다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한테 더 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인격이 아름답구나. 세울 수 있는,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업적보다도 그런 관계적인 모습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격의 실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좀 못한다고 해서, 찬양을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뭐 교회 건물이 좀 허술하다고,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 좀 옛날 방식이라고 비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목회자의 인격, 성도의 인격, 직분자의 인격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기보다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믿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전도하면서 내 삶이 이기적이에요. 내 삶이 전혀 센스도 없고 막 상대방의 마음 읽지도 못하고 상처만 주고 자꾸 엉뚱한 행동만 하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지 않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순종적인 모습을 취하다가 약한 사람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연약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속사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직분자가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 인정받는 저 사람이? 파장이 큰 거예요. 큰 건물이 무너지면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모습, 말투 하나라도 잘못 내뱉으면 그게 파장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고 조심하여서 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힘을 받고 인격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곡된 인격, 이중인격, 상한 인격을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참,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핵심,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거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의학에서 많은 인격장애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격장애가 정말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인격장애 중에 가장 많은 게 편집성 인격장애인데요. 편집성 인격장애는 일반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미워하네?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불신을 갖는 경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 믿는 그 마음 인격 상태가 편집성 인격 장애입니다.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기죽이려고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남이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며 해치려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고루한 일에 고집을 부리고 사소한 일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배우자에 대해서 병적인 질투심을 나타냅니다. 또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죠. 분열성 인격 장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과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늘 고립되고 외톨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저기요 부르면 예 하면 되는데 대답하는 것도 힘든 거야. 상호작용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온순하고 정서적으로 빈약합니다. 보통 멍한 표정을 잘 짓는데요. 이런 인격 장애가 있으면 표정이 멍하고 무감동적인 표정을 짓고 눈 맞춤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유행에 뒤처지는 옷차림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인격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는 흥분을 잘해요. 막 자꾸 흥분을, 별일 아닌데 막 흥분을 해. 감정적인 사람들이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말과 외모가 화려하고 극적인 경우가 많고요. 외향적이랍니다.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과시적인 경향이 있고요. 허영심이 많습니다. 돈도 없는데 막 보여주려고 막 치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애성 인격장애. 일반적으로 자아도취라고 하는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의미의 인격장애입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자신의 재능이나 성취 정도, 중요성 등에 대해서 과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잘났어, 난 공주야, 난 왕자야, 난 대단해, 막 이렇게 자기를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상처받는 게 자기 애성 인격장애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낮추면 예수님 말씀처럼 말석에 앉기로 결단하면요,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무시받는 기분이 안 들거든요. 근데 나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바라는 선이 높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아지는 거죠.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대요. 자존심은 강하대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항상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요구합니다. 또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죠. 이거 굉장히 범죄자가 되기 쉬운 그런 인격장애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심각한 죄를 향해서도 잘 치닫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계성 인격장애. 이들은 생각, 행동 및 대인관계의 불안정과 주체성의 혼란으로 모든 면에서 변동이 심한 이상 성격을 나타내요. 아침에는 이런 사람인데 점심에는 다른 사람이고 저녁엔 또 다른 사람이고. 저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10사람 만난 느낌이다 싶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 저를 냉정하게 보면, 예전에 보면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굴곡이, 변동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는 심한 완벽주의가 특징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꼴을 못 봅니다. 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못 듣습니다. 막 자기는 항상 최고여야 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옳은 일만 하려는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적이고요. 소유물에 대해서 값어치와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늘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인색해서 나누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격장애의 출발은 속사람의 문제에 있습니다. 인격장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린 영소년을 봤기 때문에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병드니까 인격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의 치료를 받고 건강한 인격을 소유해야 되고, 비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도 그의 아픈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래?가 아니라 영이 아프구나, 속사람이 병들었구나,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은밀한 중에서도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격이란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람 앞에서 자꾸 외식하는 삶을 멈추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당했을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등 다시고 배부를 때는 다 좋잖아요. 근데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누가 모함하고 이런 위기 상황, 벼랑 끝에 딱 갖다 놓으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본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영소년을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외면 세계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찬양 같이 하시면서, 그래,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버리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해야지 결단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예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리의 인격, 또 드러난 인격, 우리의 인격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인격이 성경에서는 옷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옷 갈아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인격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옷에 비유했는데요,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옷으로 묘사합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래서 옷으로 이렇게 인격을 표현해요.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이 인격입니다. 옷은 입고 있는 사람의 소속, 취향, 직업, 가치관 등을 표현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옷은 사람의 이미지와 행실을 좌우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정장 입고 있으면 딱 격식이 차려지는데 작업복 입고 몸빼 바지 이런 거 입으면 갑자기 쑥 편해지잖아요. 독일 시인 릴케는 말테의 수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렵 나는 어떤 특정한 의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의상을 몸에 걸치게 되면 금방 그 힘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동도, 표정도, 사고까지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속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주에게 누더기 옷이 어울리지 않고 거룩한 성녀에게 음란한 옷이 어울리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옷, 옛사람의 옷, 우울의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옷 입어야 되잖아요. 어울리는 걸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 갈아입고 인격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신, 시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죽은 거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것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옛 습관과 흔적이 남아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합당하지 않는 죄의 옷을 모두 벗어야 돼요. 예배 시간은요, 옷 벗는 시간, 더러운 거 벗고 새 옷 입는 시간. 그래서 올 때는 더러운 모습으로 와도 갈 때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깃털을 달고 날개 달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옷을 벗는다는 게, 죄의 인격을 벗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영적으로 미숙하잖아요. 쉽게 자기 인격을 못 버려요. 고집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원래 소심한 거예요. 나 원래 겁 많아요. 나 원래 강해요. 나 안 바뀌어요.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자기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 옛사람의 옷을 자꾸 고집합니다. 여러분, 벗을 수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모든 옛사람의 옷을 화끈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벗으면 어떡해? 벗으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벗고 나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옷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리 껴입어도 벗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꽉 껴서 벗기 힘들어도 잘라서라도 벗을 수 있어요. 예전에 스키니 바지라는 게 유행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그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스타킹인지 이게 청바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쫙 달라붙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욕심을 내가지고 진짜 딱 달라붙는 거를 한번 샀는데 안 벗겨지는 거. 너무 꽉 껴가지고요, 이게 내려가질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간 자른 적이 있었어요. 꽉 끼면 진짜 벗기 힘들어요. 죄도요, 꽉 끼잖아요. 정말 떼어내기 힘들어요. 누비 이불처럼 막 세포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는 것처럼 죄가 스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고쳐진 것 같았는데 그 죄가 또 나오고,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았는데 또 그 죄가 올라오고, 그렇게 죄가 자꾸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옷은 덧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벗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고쳐지나 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고쳐질 수 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너는 안 되나 봐.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거,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죄의 옷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의 옷을 벗으라 그러고 비방의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분함은요, 상습적인 분노예요. 습관적인 분노, 타오르는 불처럼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분노, 속에 이 불이 하나 들어있는 사람들, 이거 벗어내야 돼요. 노여움은 갑자기 집에 붙은 불처럼 일시적으로 타올라서 경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악의는 악한 의도인데요, 모든 악한 행동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악을 계획하는 겁니다. 비방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상대방을 모욕하고 중상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악의를 품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8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사람이 옷 입고 있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과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처의 과거, 열등감의 과거, 두려움의 과거는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그 과거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았던 과거, 교만과 탐심에 장악되었던 과거, 우울과 연민에 빠져 있었던 과거가 이제는 충분하니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본래 골로새 성도들도 과거에는 다른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죄에 뒤엉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거짓의 속성, 악독의 속성, 원망의 속성, 분노의 속성, 이 모든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옷을 벗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죄의 옷을 벗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우리가 이거 외우고 가야 돼요. 이거 진짜 입고 가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모습은 인간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이 받은 것을 조건 없이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인격이 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사랑 받는데 받는 줄을 몰라.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섭섭해하고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독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사랑 먹을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언행을 서슴지 않게 되죠. 늘 이기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긍휼과 자비,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격의 힘을 나타내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비는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배운 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정도까지는 이런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줄 알아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로마 사회에서는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약자라고 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긍휼을 큰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그 약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과 독선의 옷을 벗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자기 의가 강하고 혈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근성에 쩌든 사람들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베드로도 원래는 겸손과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경쟁심도 컸고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는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젊은이들에게 겸손을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내지 않고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래 참아야 돼요. 왜 빨리 안 바뀌냐?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훈련받으면 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악합니다. 몇 번 기도받으면 됩니까? 질문의 의도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심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누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로 사람을 세우고 용서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분별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 거는 잘 안 보여도 다른 사람 거는 되게 예민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판단은 손가락질 딱 나오는 거죠. 자기는 뭐좀 이렇게 좀 된 사람인 것처럼 남을 이렇게 깔아 무시하면서 탁탁 손가락질 하는 게 판단이잖아요. 판단의 동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근데 분별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죄의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사랑이 동기가 돼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는 분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영적인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기억한다면 누가 우리한테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크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용서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띠는 옷차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멋쟁이는 벨트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 마지막에 띠를 잘 띠면 옷이 착 격식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로 띠를 매면 우리의 인격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힘은 속사람, 영혼에 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속사람의 상처를 치료받고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모습은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병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은 자에 합당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진리로 속사람의 힘, 인격의 힘을 키워서 끝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